침전물처럼 가라앉아 있는 모든 묵은 때들을 벗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더러운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깨끗이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끗한 생수가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달라진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때가 있는 한,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 있는 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침전물도 깨끗이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묵은 때도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지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기도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 같이 볼까요?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보죠.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16장) 14절에서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멘. 재미난 본문이죠. 16장은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은 16장부터 18장까지 보는데요. 16장은 만나는 무엇인가? 만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17장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말렉과 싸움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말렉과 싸움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아론과 후레의 도움으로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17장에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아말렉과 싸움 방법 이야기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18장에는 이드로의 조언은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드로의 조언은. 이드로가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장인,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 사위가 잘하고 있나 방문을 했다가 사위가 잘하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18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제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소그룹 나눔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잘 보고 있죠.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주는 게 참 지혜로운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은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교회는 건강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역 분배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좀 어지러워지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양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 어려울 때 그들의 손은 안 아팠을까? 나이가 다 비슷한 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랬는데 기도할 때 자세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손 들고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엎드려 기도하는 게 참 좋은 일이다. 그런 농담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은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나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됐고요. 그리고 이 새벽에 대한 깨달음이 저는 만나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한 가급적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극적인 변화를 주셔서 이 새벽을 멈추게 하지 않는 한 이 새벽은 제가 하려는 이유는 만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된 이유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16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16장 4절에 만나가 내린 목적입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저는 이게 제가 새벽 예배를 고수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면,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하는 새벽뿐만 아니라 매일 정한 시간에 나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직역이죠.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이른 아침에 꼭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루 중에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나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가 있다. 그 전제로 같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특별한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맞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은요.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겠어요? 그건 우리가 솔직히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린다고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거래요. 그러면 뭐예요? 넉넉할 거라는 거죠. 하늘에서 은혜는 넉넉히 내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부족한 게 아니다 결코. 너희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내릴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에서 나가서에도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런데 그 은혜는 넉넉할 거지만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은혜가 넉넉해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제발 새벽 예배를 좀 해라. 매일 정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건데 그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움직여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안 움직이면서
득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원칙이 명확한 원칙이라고 봐요. 그래서 새벽에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정시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특별한 뭔가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가 이제 나중에 결과로 얘기하겠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게 채우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하여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려고. 그러면 그 은혜는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본다는 건 이놈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혼낼까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겐 더 큰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 가야 성경을 더 정확히 보는 거지. 내가 이걸 안 지켰다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율법을 지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내가 새벽을 사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정한 기도를 드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왜? 그 율법이 내게 삶이 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은 더 큰 애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은혜는 넘치게 나올 거야. 은혜는 매일 넘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기다 동그라미.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 여러분 성경에도 다 써있지만 아마 써있을 거예요. 2.34리터 정도라고 다 써있지 않나요? 안 써있나요? 거기? 예. 1.5리터 2개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리터가 채 안 되는, 이거 페트병 2개 정도. 그러면 양이 꽤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쌀 페트병에 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4개나 5개 넣으면 10kg 정도 되잖아요. 안 담아보셨나요? 네. 쌀 보관할 때 페트병에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한 5개 정도 담으면 10kg가 돼요. 그러면 한 2kg 정도, 한 4kg 정도 되는 양이라는 거죠. 꽤 많은 양이에요. 근데 그걸 한 사람에 하나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는데 한 오멜씩 거두돼요. 그러나가 부르는 거죠. 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장막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 오멜을 거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른 본문에도 이제 반복해서 보겠지만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선 따로 거두라는 거. 근데 한 오멜이면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할 때 거기다가 줄을 한 2줄 정도 쳐놓죠.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말한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처음에는 했더라는 거예요. 긴가민가지만 한번 해보라니까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에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했지만 적기도 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 말이 멋진 말이죠.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뒀는데 얼마큼 거둬야 될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날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양심껏 거둬온 거죠. 그렇죠? 양심껏 걷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오라 신기하게 많이 걷었는데도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걷었지만 다 나눠줬으니까.
적게 거뒀는데 왜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눠줬으니까. 처음에는 그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얼마 되지 않아 19절 20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근데 그 와중에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이미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남겨뒀다는 건 뭘까요? 내 거가 넘쳤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나누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대요? 네, 그 다음 만 읽어볼까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도 났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하였대요. 그러고 나서 더 멋있는 말이 나와요.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그 다음에 거두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뜨겁겠죠 해서 그것이 쓰러졌대요. 거기다 그렇게 좀 적어 놓으십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하다.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물론 누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거두러 나가야 그날 거둬지는 은혜가 있지, 그날 안 거두고, 아니, 그날 거뒀는데 다음에 쓰려는 은혜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은혜가 종류가 물론 다르겠지만, 매일매일 소소하게,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온라인 나눔하면서 감사를 적게 하는데, 감사를 적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남았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무엇이 모자르지 않게 공급받았는가를 스스로 깨달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라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의 은혜는 한날에 족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충분한 은혜를 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오늘 만족하며 살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이제 24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나중에 한번 보는데 24절 뭐 잠깐만 보겠습니다. 2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 매일 먹었다가 매일 정리되지 않으면 모자르거나 혹은 사라지는 건데 이날은 남아서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이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었죠. 네. 그건 어떤 의도일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좀 쉬라는 거죠. 이건 매우 인간적인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나가서 더 욕심 낼까봐 하루 정도는 쉬어도 절대적인 은혜를 살 수도 있다는 거. 너희들이 노력해서 꼭 얻어지는 것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게 목적.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게 목적.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지는 것 같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야. 나의 은혜가 있어야 너희가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내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 더 정확히는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나와서 굳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 그 은혜는 매일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광야 학교에서의 제일 큰 훈련은 만나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정한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족함과 넉넉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둬야 될 그때에 나가지 않으면 내 거는 없는 겁니다. 남들이 거둬다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거둬오는 것이고 거둬와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